12월 19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온 큐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서인데요.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향해 교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 되겠죠. 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기원합니다.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해야 될 필요를 느끼면서 편지한다고 전합니다.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며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몇 사람,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편지를 교훈한다고 공동체에 전합니다. 유다는 애적 일들을 다시 말하며 공동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고 전하죠. 주께서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들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다는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변론할 때에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꾸짖기를 원한다고 했는데도 이들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발람의 길로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고 선언하죠. 그들은 공동체의 예찬에 암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암흑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에녹이 이들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여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정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하첨하는 이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여러분, 유다는 우리에게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유다는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보낸 서신이죠. 그리고 수신자는 특별한 지역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공동체 지체가 된 자들이며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을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생각이 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믿음의 도란 그들이 받은 구원, 즉 구원을 위한 여정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권면입니다. 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가?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말로 인용하면 그들은 유다의 수신자들의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삶,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문제는 그들이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쩌면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유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 사도는 자유라는 말로 갈라디아 교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있으며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 뒤에 감추어진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는 인간 본연의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보면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된 육체를 더럽히죠.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죠. 여기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들의 존재와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 즉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어야 되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되며 또한 내가 행복하다면 다 된다고 말하는 이들,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해서 뭐든지 용서가 되는 이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죄로부터 자유에 대한 핵심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죄를 안 지을 자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죠.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만 누리지 마시고 죄를 안 지을 자유를 누리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그것이 신앙인 양 우리를 미혹하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드러놓게 되죠.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죄를 안 지을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삶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자유의 마지막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종이 되십시오. 라운키티 마칩니다.